오늘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의 7째 대접에서 큰 성 바벨론이 이미 멸망당하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에 의지하는 만국의 성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추가 삽입 계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재조명하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열불과 짐승이 바벨론 음녀를 멸망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벌벗게 하고 망하게 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장에 2일 후가 있어요. 2일 후라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순, 연대기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순서냐? 환상 계시의 순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어떤 장면의 순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순서로 본다면 연대기적이나 시간의 순서로 본다면 16장에 이미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7장에 또 18장에 음녀 바벨론 멸망과 이것을 다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알아볼 건데 음녀 바벨론이 귀신의 초사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의 죄가 하늘에 사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바벨론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갑절을 갚아준다는 의미가 이단들은 기간의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2달이니까 7년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84년부터 91년까지 42달 동안 멸망을 당했으니까 7년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어떤 뜻이 뭔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바벨론의 어떤 멸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인을 떼는 재앙, 나팔 부는 재앙, 그 다음에 대접되는 재앙. 이 재앙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어떤 심판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심판이 곧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재앙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 3대 7중 재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3대 7중 재앙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3대 7중 재앙이에요. 이제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하고 백마 타고 이제 짐승과 그의 세력과 이제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의 세력과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미리 선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계시록 16장 19절에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선언했어요. 그런데 17장과 18장에 왜 다시 설명해 놨느냐?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다른 각도로 재조명해 놨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그래서 추가 삽입 계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8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까지였던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이제 9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 멸망 이후의 시점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멸망하기 이전까지 시점으로 바벨론 멸망을 예고하는 거죠. 본문 1절에서 8절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고, 그 귀신의 처소 안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 백성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자기 단체로 끄집어내는데 이 말을 사용하는데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음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무슨 장소에서 이렇게 이동한다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이제 3절까지의 내용은 큰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음행과 사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이 멸망과 황폐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의 범죄와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교만하고 사치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바벨론의 사치와 음행과 우상 숭배한 바벨론의 죄에 그 행위대로 벌하며 그 하루 동안의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재앙으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죄대로 갑절이나 갚아준다는 것은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살인의 죄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그 형벌만큼의 죄를 갚아주는 것을 반드시 갚아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기간을 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갑절을 갚아준다고 하니까 84년부터 7대접을 쏟아가지고 7년 동안 쏟아야 된다. 왜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신천지는 실체가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뭐 음녀가 뭐 오목사다, 백목사다, 뭐 탁성한 목사다. 최종 결론이 탁성한 목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목사다, 백목사다, 뭐 탁목사다 이렇게 계속 바꾸더니 탁목사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대입을 해봐야 돼요. 뭐 열불과 짐승을 뭐 오목사라고 그랬는데 오목사를 다시
계시록 13장에 두 뿔 가진 짐승이라고 지금 강등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10뿔 짐승이 오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목사라고 해가지고 또 오목사가 탕목사를 예를 들어서 음녀니까 7년 동안 어떻게 괴롭혔나요? 멸망시켰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단 교주의 어떤 환상 속에서 나온 그 환상 속에서 나온 헛소리예요. 헛소리. 자꾸 보고 들었다 얘기하는, 보고 들은 증인이라는데, 증인이라면 거짓말을 이렇게 드러내면 그것을 말을 바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기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인은 입증을 해야 돼요. 증거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보고 들었어. 내가 보고 들었어. 이런 어떤 것들은 아무런 어떤 의미 없어요.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은 내용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본문의 어떤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결국 무지에 사로잡혀서 그 이단에 미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성경을 올바로 알았다면 이단에 미혹되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더욱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올바로 알아야 된다. 올바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구나 이 귀는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귀. 이 사단은 아담 때부터 뭐 하냐면 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혼합시키는 거예요. 혼잡시키는 거예요. 또 혼합이라는 뜻이 바벨이에요. 혼합을 시켜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말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바꿨습니까?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따먹지 말라 하더니 이렇게 살짝 바꾼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 말씀을 교주에게 맞춰서 그 교주가 속해 있는 그 단체에 맞춰서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그것도 개역 한글로, 낱말 짜맞추기로. 그 대입에서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도 맞지 않아요.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모방한 실상을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내놓습니까? 못 내놓습니다. 그냥 거짓을 드러내면 제가 극하니까 내가 극하지. 이런 헛소리나 하는 것이 이단들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 1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제 귀신의 처소에 대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산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일 후라는 것은 방금 계시록에는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와요. 이단들은 이거를 시대적으로 시간순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순으로 보면 맞지 않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2일 후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타우타입니다. 연대기나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환상을 보여준 순서예요. 환상을 보여준 순서다. 시간의 순서라면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6장 19절에 일곱째 대접에 이미 바벨론이 멸망당했다고 했는데 왜 17장 18절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장 2일 후가 있잖아요. 그리고 17장에서 이미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고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8장에 또 음녀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다른 추가 계시로 다른 각도로 재조명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천사를 통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것이다. 이 천사가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그리고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은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들을 가증한 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들도 계시록 19장 21절에는 새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과 백마탄자가 짐승과 그의 군대를 싸울 때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하던 거짓 선지자를 불과 유황못에 던졌어요. 근데 그 나머지 따르는 군대가 있잖아요. 세상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있어요. 그 군대는 공중에 나는 새가,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렸다는 거, 그들을 심판해서 죽였다는 거죠. 불심판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각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단에 속한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고 그들은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같은 어떤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라는 것은 용과 사단의 소속, 이 온갖 잡기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들이 다 누구 사역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뭘로 무너졌냐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뭘 상징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결국은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노, 심판받을 일을 이 바벨론이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실제 음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사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아뎀이나 이런 어떤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걸 이 상을 깎아서 그 신을 섬기니까 그 상을 깎아서 그걸로 인해서 업을 삼고 그걸로 인해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우상 숭배자들을 금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으로 인해서 봐보세요. 땅의 왕들도 그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서 치부하였다, 부를 쌓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33절에서는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이 바벨론의 어떤 음행과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사치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와 음행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심판받게 하는 역할을 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하던 자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참여하고 있냐면 하나님 백성이 그 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로 하여금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장 4절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어떤 일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있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있었죠.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목숨으로 이업을 해도 바울과 또 뭡니까? 스데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과 안디바가 순교했듯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듯이, 그런 어떤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음행을 거부하고 뭐예요? 순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명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그 백성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45절은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 죄에 참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심받아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다 알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롯에게 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간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조카 롯을 인하여서 그랬습니다. 의인 50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들을 10명만 있으면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12절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서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죠. 그런데 도망 나와야 되는데 롯의 처가 뭐였어요? 뒤돌아봤다는 것은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만 보고 해야 되는 뒤돌아봐야 돼. 뒤돌아봤다. 그래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 이것이 오늘날도 재림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에는 재림 때가 노새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새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뭐예요? 바벨론 그 음행 우상 숭배하는 그 죄에 참여하면 반드시 노새 때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오는 자만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왜 정당한가?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갑절을. 그러니까 84년 3월 14일부터 뭐 7년 동안 이 42달에 7년 동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성경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십니까? 갑절이나 갚아준다는 게 기간을 더블로 해서 고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1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갑절이나 갚아주는 것을 뭐라 하루 동안에 재앙들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래서 이 갑절이나 갚아준다는 것은 죄에 충분하고 합당한 형벌을 일시간에 주는 거예요. 일시간에. 이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헬라어로 엔미아 헤메라입니다. 일시간에, 한시간에, 순식간에 그 죄를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받은 대로 형벌을 그만큼 갚아준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일시간에, 하루 동안에.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42달 동안 멸망을 당했으니까 7년 동안 해가지고 그것도 임의로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16장 18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복 공식이 이거예요. 내가 우선 그들을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울 멀거너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악과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배나 갚는다. 배나 갚는다. 언제요? 하루 동안에 일시 동안 갚는다는 거예요. 뭘로?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불에 살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불심판이죠. 불과 유황에 불과 용에 타는 못. 그 지옥 형벌입니다. 그걸 일시간에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4절에도 동일하게 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 형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어떤 얘기입니다.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 될 수 없고 죄와 의가 하나 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음을 고린도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벨리알, 우상,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자들에서 멀어지는 자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멀어지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동참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라는 어떤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귀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고전 5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고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음행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을 이단들은 영적 음행은 안 되고 육적 음행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도 코미디와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어디서 잘못된 것을 할 때 모여서 신천지에서 모여서 어떤 의논을 할 때 어떤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화장의 음행은 우리가 가냐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해가지고 문둥병 걸리지 않느냐. 그리고 다윗도 바세바를 취했다. 솔로몬도 여자가 1000명이나 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성경을 참 재밌게 보시니. 거기서 취했다고 하니까 간통한 줄 알아요? 구스 여자를 간통한 것으로 생각하냐고. 거기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모세 아내가 본래 누구예요? 십보라죠. 십보라가 죽고 다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재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후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후처라고 이제 오늘날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도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한 거예요. 구두라. 사라 다음에 누구로 해요? 구두라를.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동네는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그쪽에는 일부 다처예요. 일부 다처예요. 우리는 뭐예요? 일부 일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쪽 중동 그 나라와 동일합니까? 내 첩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런 이상한 말이나 했었고, 그것은 이단들이 자기의 어떤 음행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적 음행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린도의 지방에 뭐냐면 일부 다처이기 때문에 본처가 있고, 그 다음에 첩들이 여러 명이 있죠. 여러 명 있어요. 아내가 여러 명 있어요. 근데 본처에서 난 아들하고 또 그 다음에 계모들 있죠. 계모들이 본처의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할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자기 아비의 아내, 쉽게 말해서 계모를 이렇게 취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근데 이 교회에서 그것을 아무런 제재도 가지 않았다. 이걸 적은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걸 용납하니까 그런 어떤 문화가 교회 안에서 퍼지지 않느냐. 이것을 내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고전 5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의 아내. 자기 어머니를 취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럼 쫓아내라는 거죠. 교회 중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5장 7절에 너희 6절부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오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그리스도께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라는 거, 이게 음행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 놔두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를 놔두는 것을 뭐예요?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놔두면 다른 사람도 괜찮구나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교훈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세상 모든 음행한 사람들은 안 사귀어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사귀지 말라 했는데 어디서 말하냐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 음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중에서 뭐예요? 음행하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관대하고 용서하는 것은 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적어 누르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거지. 만약에 세상에 그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 사람을 안 사귀면 세상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런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사람들 다 전도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굴고 또 에베소도 굴고 이런 어떤 교회들이 다 뭐예요? 이방 신을 숭배하면서 음행하는 어떤 제2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한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안 사귀려면 어때요? 지구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걸 자 봐보세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한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제 이걸 신천지에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교주부터 내쫓아야 돼. 집화장이고 강사들이고 다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아요 안 쫓아요? 안 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 음행은 죄가 없다. 영적 음행은 죄가 있다. 또 교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행하면 징계하고 제명한다. 정당한 사유의 음행은 뭡니까? 정당한 사유. 나 그걸 보고 참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이 교주 옆에서는 다 뭐예요? 그 교주가 음행한 사실 알아요. 그러니까 차마 좁쌀만한 양심이 남아가지고 차마 음행한 사람 다 내쫓으라 그러면은 그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부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두려워서 자기는 나는 사랑이었어. 너는 불륜이야. 이게 정당한이에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이런 어떤 자기가 하면 정당한 음행이고 네가 하면 정당한 음행이 아니다. 이런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음행이 육적 음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6장 16절부터 읽어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지니라.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 모임의 강사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이제 강주 집화장의 그 음행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강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고민이 됐던가 봐요. 왜 그러냐면 본부에서 교주의 음행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며칠 안 보이더라고요. 며칠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나 봐. 자기 안에 합리화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한테는 사복음서만 얘기해야 된다. 왜 그 사복음서만 가지고 선생님한테 적용을 시켜라. 쉽게 말해서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거 이거다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사복음서만 가지고 선생님한테 설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유대인이 데리고 왔으면 그 가늠한 여자는 영적 가늠이냐 육적 가늠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육적 가늠입니까? 영적 가늠입니까? 육적 가늠이죠. 예수님은 그 가늠하라겠냐 가늠하지 말아겠냐? 가늠하지 말아라겠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했는데 아무도 못 치고 돌아가니까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간음한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도 간음함이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사복음서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 신천지 강사가 뭐 하는 거야? 하도 예언만 들여다 보니까 사복음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신천지에 나왔어요? 못 나왔어? 못 나오고 아직도 거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앞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바벨론 안에 그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그 귀신의 사역에, 사단의 사역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나와야 됩니다. 계속 거기 그 죄에 말 바꾸면 때에 따른 양식이라고 같이 거짓말하고 교리 잘못된 거 드러내면, 실상 잘못된 걸 드러내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것이 안 중요하면 왜 가르쳤냐 이 말이죠. 그런 어떤 합리화를 하지 말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는 진리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